2020년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또 교회력으로도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활주일은 저희가 차분하고 조용하게 조금은 특별하게 부활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축하할 수 없고 또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더더욱 사무치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이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수백만 명, 어쩌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될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태가 지나가면 일상생활의 변화, 또 예배 생활, 또 경건 생활에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이외에도 지카, 에볼라 여러 바이러스들 또 그의 변종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이 시간 이후로의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간들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했었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애썼고 끝끝내 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성취해낸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어려움이 지금 매섭게 몰아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부활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오히려 이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우리가 떨어져 나온 개혁하에서 떨어져 나온 모체이기는 하지만 천주교의 신학은 부활이 아니라 고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밝고 환한 분위기가 아니라 어둡고 또 곳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이 피정기관이나 수련단체에 가보게 되면 넓은 곳에 예수님의 순환의 14곳을 이렇게 조형물로 해놓은 곳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천주교는 이 신학적으로 부활보다는 순환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환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모든 권위와 힘을 이 교황이 그대로 전수받아 교황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과 성령의 방점을 둘 수 없는 구조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된 믿음은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 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은 순환을 묵상하지만 부활 이후로는 성령 강림 때까지 50일, 이 부활의 50일을 우리는 더 중요하고 강조점을 두어 신앙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사건을 고대하며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전통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물론 오늘이 지난다고 해서 코로나 사태가 당장 종료되는 것은 아니나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품고 이 50일간을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이 기독교 신앙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가 부활의 삶을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제자라고 하기에는 자격 함량이 미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제자들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따르도록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대개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런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하나같이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어부들, 죄인으로 정죄받던 세리들, 열심당 시몬 같은 사람들, 하나같이 제자의 자격에 부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오늘 베드로를 살펴보기 전에 12명의 제자 중에 부활의 삶에 실패한 사람 가롯 유다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룹에 팔아 넘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그 대가로 은 30을 받았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은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 통상적으로 주고받던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은 30은 많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돈을 목적으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가롯 유다의 정체를 열심당 시몬과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바뀌면 이 민족 독립 투사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의 민족 독립 투사처럼 이렇게 3.1 만세운동하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늘 품에 단도를 품고 다녔던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면, 단도를 품고 다니다가 세리와 같은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당장 칼을 꺼내 살인을 저지를 준비가 된 사람들, 과격 민족 독립 운동 분자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인데, 가롯 유다도 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예수님을 벼랑 끝에까지 몰아붙이기 위하여 대제사장 그룹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옷을 찢고 슈퍼맨처럼 독립투사가 되어서 빌라도와 로마군을 다 몰아 없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분고분하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곳으로 계속 향해 나아가자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유다가 언제 자살했는지 그 시점을 잘 보면 유다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빌라도 관정에 끌려가자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몰아붙이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2명의 제자 모두가 자격이 없었지만 11명의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가요?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여종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떠버렸었던 인물이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차례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뒤따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였음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때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최소 2번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도마와 바돌로메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지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지 않고 다시 예전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만만했었던 자신감에 대한 죽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 말하였었던 그 모든 자신감이 주님 앞에 산산이 깨어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가셔서 먹거리를 준비하시고 고기를 구워 다시금 그 죽어있는 심령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죽어 있었던 내면이 다시금 부활하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주보를 보시고 사도행전 10장 4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자신이 죽어있던 자신이 다시금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경험한 부활의 사건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죄 때문에 죽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이사랴 땅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자신이 경험한 부활의 사건을 그대로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이 지난 이후로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부활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느냐? 베드로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벌어진 부활의 사건을 내 입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 본 사람, 그 이야기를 똑똑히 들은 사람만 증인의 자격이 있고요.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전해야만 증인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우리 정우성 씨가 주연한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부가 그 집 주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감옥에 수감 중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우성 씨가 그 살인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가정부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정부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나는 죽인 것이 아니라 자살하려는 집주인 노인을 내가 구출하려다 실패하였을 뿐이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우려 했을 뿐이다. 그 과정을 이제 이 정우성 씨가 입증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한 30-40m 거리에서 이웃집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자폐 장애를 안고 있는 중학생 여자아이가 그 증인인 것이죠. 그런데 사회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증언할 이 능력이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가정부가 이제 별일 없으면 무죄 방면될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우성 씨가 이 증인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폐 증상 때문에 이 소녀는 아주 멀리에 있는 소리, 작은 소리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또한 들은 이야기를 아주 사진 찍듯이 정확하게 몇 글자까지도 다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정우성 이 배우가 연기한 그 주인공은 자신이 변호사 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진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바로 가정부가 그 집주인 아들과 공모하여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자폐 아동을 증인으로 세움을 통하여 진실을 세상에 밝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불법이 승리합니다. 증인이 자신이 경험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곧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불법과 부정과 악이 승리하는 아주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나만 구원의 삶을 누리고 나이가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이다 하는 순간 이 세상은 마귀가 득세하고 불법과 부정이 승리하게 되는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희희낙낙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이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부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을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고 전해야만 부활의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당분간 우리는 이런 식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하시는 성도님들 찬양을 잘하시고 못하시고에 상관이 없이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고 서너 분도 좋고 함께 특송으로 헌신하실 분은 우리 사무실에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또 마련하겠습니다. 찬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를 너무 길게는 안 되고 5분 안쪽으로 간증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도 자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이 부활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자신의 입을 열어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들 신청해 주시면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는가? 나는 베드로처럼 내 죄에 대해서 완전한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우리는 내 입을 열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또 성찰되고 또 새롭게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지 못하면 나 역시 부활의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